썩어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충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물타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며, 그러한 기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신랑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헤든의 성도들은 잘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 충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하나로 설치한 사도들 하나하나가 몸 하나로 뭉쳐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사도들에게도 같으므로 우리 성도들도 말씀 따라 같은 DNA로 받았으니, 말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마포 안에 들어가는 영적 형제로서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의 구원으로 선도된 우리들은 혼의 구원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으며,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심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려 하오니, 틈을 주지 않으며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도환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치는 그 교리집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어 학제혈을 주시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버지여 결심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사자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의 괴로움으로 주의 말씀 전하시는데 혼인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의 인사를 허락하시어 성도들을 돌보며 맛있는 음식으로 봉사하시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며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헤든교회 성도 되게 하시며 여주에서 말씀으로 제일 축복받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헤든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기도자가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지안이,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30분만. 어제도 똑같이 여기 마을에 간 어르신들 모시고 앙성 탄산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다. 차에서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새해가 밝았으니까 어르신들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고, 집에서 따뜻한 물 많이 못 쓰시잖아요. 아까 오셔도 못 쓰고 그러는데 목욕하시고 오면서 또 맛있는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제들은 잠을 잘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또한 어제 이분들 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목욕탕에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흔적이 있더라고요. 흔적이. 삶을 살아오면서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꿰맨 자국, 뭐 어디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술한 자국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져야 돼요?
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수술도 해야 되고 아픔도 있고 또 상처가 나서 꿰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것은 그 흔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흔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수술도 하고 모두 해서 꿰맨 자리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술 자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있는가, 예수의 뿌리가 이 속에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외워봐요. 지난주 말씀 외울 수 있겠죠? 자, 지난주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야, 대단하신 분들은 성령 구절을 다 외워가지고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근데 이것은 해도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명령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었어요. 이들이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날 텐데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이 뭐죠?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구하러 간 사이에 혼인집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죠. 기름을 가지고 있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떠한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리라 하는 것이 성령을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그 첫째 부활은 바로 기름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사도들이 기초석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 사도들, 너희 선지자 사도들 곧 너희는 기초석이에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기초석이 된다면 거기에 기둥이 이기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석이 사도들이구나. 그러면 그 사도들이 탄탄해야지 기둥도 잘 서고 건물이 오래가는 것처럼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너희는 죄상, 속량, 꼭 구속함을 입은 자라. 거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성도들이 내가 구속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사도와 성도는 구분돼야 된다는 것. 건물에서도 기초와 벽이, 기둥이 구분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라는 것은 또다시, 그 다음에 스타시스, 바로 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스타시스, 다 부활해요. 다시 서요. 다시. 근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부활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아나스타시스였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네. 아멘.
엑스 아나스타시스, 바로 특별한 부활. 나는 그 특별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부활했다가 다시 죽어서 천년부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활했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 살아있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신부가 돼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또한 무덤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 마카리오스의 그 복, 그 다음에 엑스 아나스타시스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순서가 첫째 부활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좋은 부활, 바로 주님 맞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을 가진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그 특급 부활에 엑스 아나스타시스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도 특급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그 특급 부활에 이르길 원해.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특급 부활에 참여하는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뭘까요? 뭘 준비하면 돼? 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 다른 사람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잘 살고 또 앞으로 사람들 그러죠.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런 거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 특급 부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함께하는 그 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거기 위에 방문 열어주세요. 방에서. 네, 방문 열어주세요. 그 특급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특급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셔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그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해서 내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그 곳에 모여진 곳. 그럼 모여졌다는 것조차도 여러분도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내 발로 나왔어.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해서 모여진 곳.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 그러면 구원. 그러면 다 구원받죠. 예수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예수 하면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의 이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자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다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한테 쓰여진 글이라 했죠. 이미 영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건 어떤 구원일까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향해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어떤 구원일까요? 영의 구원. 네?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가셨어요. 그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뤄놓으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거듭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불러서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영의 구원뿐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 혼의 구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진 그 공동체, 예수를 향해서 부르는, 예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그 모여진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인이 아니라 모여진 수동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진 공동체에 또한 시간과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럼 왜 예수 이름을 향해서 부르는 그들에게 함께 하실까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 네, 하나 되게 하시.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말씀 잘 보고 예수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왜? 똑바로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가 어디를 길을 나서는데 설날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 근데 부모님이 전남 진도에 계셔. 아 근데 내가 철원으로 가. 그럼 부모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목포까지만 가다 말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길도 밀리는데 나 여기서 그냥 있을게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시 오시는 목적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이미 오셨다 가신 분을 예수가 다시 오시길 원해. 그거는 다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그래.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모세오경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데, 우리가 지식하면 그노시스라 했죠. 그 지식, 그노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럼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해서 모인 곳에 계실까?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0절,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스푸다조 하라, 스피드를 내라, 힘써 가속하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거기를 원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과 영은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 그런데 성령은 뭐냐면 푸뉴마 하기오. 왜냐면 영은 영인데 푸뉴마인데 하기오가 붙었어요.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과 영은 여러분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 중에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다. 그럼 물로 거듭나. 유교선 하는 것은 유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물로다는 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물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영으로, 영은 뭘까요? 영? 거듭나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영이 깨어나야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인데 채널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는 영인 줄 착각하고 여태까지 있었지만, 그럼 거듭나는 것은 어떤 영인가? 거듭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누가 하실까? 우리 그 성경 찾아보기 전에 거듭남이라는 그 헬라어 거듭남, 그 거듭이라는 그 거듭과 거듭남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거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좀 발음이 이상한데 아노텐. 근데 거듭남은 겐네떼 아노텐이에요. 겐네떼 아노텐. 그러면 겐네떼가 뭐냐? 분명히 거듭나는 것은 아노텐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겐네떼가 붙었어요. 겐네떼, 누구누구가 낳게 해주신다. 이게 겐네떼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낳게 해주신다. 근데 그럼 자기가 낳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아노텐,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면 거듭남, 겐네떼, 아노텐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은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호는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지.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얘기했어요. 교묘하게 와서 여자에게 그 열매를 주면서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 했어. 그랬더니 이거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뱀이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너희 몸은 죽지 않아. 너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그의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독생자로 죽었죠. 부활할 땐 뭐로? 마다들로 부활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이다. 그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거듭난 최초의 사람 예수님? 거듭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 여자가 자기에게 주매 자기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이미 먹었네. 근데 나한테 주네. 내가 안 먹으면
여자는 죽고 나는 사네. 영이 분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거듭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었어요. 아담은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살리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은 그들의 뭘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네, 가죽옷은 짐승,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피를 내서 그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였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았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혔죠.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처음부터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죠.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사놓고 가게 하셨고 신부를 사놓으신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그 몫에 이르기 위해서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장 9절 한번 볼게요.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아까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물과 영으로, 푸뉴마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분명히 나눠있다 그랬죠? 그럼 이건 지금 베드로전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 바로 이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다 영의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래. 그럼 여기서 어떤 구원일까요?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일까요? 혼의 구원일까요? 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영혼의 구원이라 했는데, 왜 여태교회 인도한 목사만 이건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여기에서도 분명히 원어에 보면 푸시케가 써 있습니다. 푸시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푸시케. 근데 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푸뉴마라 그랬죠. 푸뉴마가 영인데, 그럼 푸뉴마 푸시케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푸시케만 써 있어요. 믿음의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의 그 결국 다다라 하는 그것은 바로 푸시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아까 성령, 이것도 구분되듯이 영혼, 이것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장 9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린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도 구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구원과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있다. 근데 반드시 이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혼의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향해서 거기 에피 관해서 주의 이름에 관해서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6월절 완성.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 무교절 완성.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네. 초복절.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패이네. 초복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은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부른다는 것은 의미를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의 그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은 다 부르지만 저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분들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뭘 하는 분이지? 저분이 교회에서 직분은 뭐지? 저분은 어디 살고 있지? 저분은 뭘 좋아하지? 저분의 성경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 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알고서 부르는 것과 여러분들 여호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반드시 되게 네, 반드시 대기하실 분, 성취하실 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대기할 자로서 반드시 대기할 나인이라 이렇게 원전에는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나는 대기할 나로서 반드시 대기할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무엇을 대기하실까? 무엇을 반드시 성취하실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반찬 없이 맹밥 먹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밥 안 해고 생쌀 먹는 거랑 똑같아요. 뭐를 귀찮게 밥을 해요. 왜 시간 들여서 왜 기다리냐고 그냥 생쌀 먹으면 되지. 그지만 생쌀 먹으면 탈나잖아요. 밥을 해서 그 시간이 있듯이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 우리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7절. 이건 제가 하는 뜻이 아니라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선은 하나님의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선과 악과 다르다.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것. 바로 아담이 혼이라는 것이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한다.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우리를 사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부활하셨는데 명목상의 맏아들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예수님이 실질적인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 형제가 없는데 독생자지 뭐가 맏아들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죠? 형제가 있어야지 실질적인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할렐루야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할렐루야를 이제 언어에서 알고 보니까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오, 너희는 야외 하나님을 할렐루야라는 것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그 할렐루야가 나오는 대목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에 나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너희는 영으로 살아난 자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뽐내. 이것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 때 그분은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라고 나는 되게 할 나로서 되게 할 자로서 되게 할 나이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진짜 되게 하셨구나. 그분은 이름값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 찬양 영광의 찬송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미리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광의 찬송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입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추방당한다면 얼마나 아깝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뭐 예배 늦게 해서 뭐 20분 늦게 시작하면 어때고 예배가 뭐 11시에 꼭 시작해내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찬송하고 있으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곳,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곳에 다른 많은 신앙인들처럼 나는 교회 갔다 왔어 뭔가 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복도 많이 받는데 근데 제가 복도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 마카리오스 복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카톡방에서 뭐라 했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말씀드렸죠.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받는 복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바라크였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 누구나 받는 복.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만약에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못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더 잘 살고 있어요.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 잘 사는 그 길보다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뭘 하고 2시간 동안 여기 달려오냐고요. 길도 밀리는데 남들이 보면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오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다스리라는 말은
라다 폭력으로 진미기고 패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해가지고 막 폭력으로 다스린다.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테슈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 다스리다는 마샬, 바로 신랑이 그 아내를 다스린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목양하듯이 바로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이 목자가 양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샬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아니 라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자는 마샬로 다스립니다. 왜? 밤에도 우리 안에서 이리가 와서 그것을 혹시 물어가진 않나, 해를 끼치지 않나, 잠도 안 자고 기다려요, 지켜요, 지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편히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잖아요, 믿기만 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영의 구원인데, 그럼 영의 구원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그 이름에 관해서 불러서 혼의 구원을 넉넉히 받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지물 목적에 정확하게 쓰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저 멀리 be는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시온성 교회도 있어요, 그죠? 저 멀리 보는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믿음의 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목적이다.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세워지면 이사 가잖아요, 나번이로.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텐트 치고 이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에 장막을 치잖아요. 근데 숲에서 이렇게 장막을 들여서 쳐요. 그런 다음에 이곳이 다 끝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죠. 그럴 땐 텐트를 걷죠.
텐트를 거둘 때 텐트가 움직이지 말라고 말뚝을 박아놨겠죠. 말뚝을 빼는 거예요. 말뚝을 빼서 다른 데 가서 장막을 치고 다시 말뚝을 박지요. 그럼 우리의 이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집을 갖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집. 여러분들, 자꾸 제가 덧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혼의 권을 넉넉히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는 나의 시로서 오월간 고라리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살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더로 주름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길 가라고 저 우산에서 별이 실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님들이 나라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의 그 이름으로 생각과 뜻과 혼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날에 그날에 그 뜻끝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지 않게 하셔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넉넉히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